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녀들한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냐면은 이 쉐마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쉐마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쉐마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다음 주는 아니네요.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라고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거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가 옆으로 걷잖아요. 개 아빠가 개 아들한테 너는 왜 항상 옆으로만 걷냐? 똑바로 앞으로 좀 걸어라. 자기도 옆으로 걸으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전에 콜라 안 좋으니까 마시지 마라. 그랬더니만 아빠는 왜 콜라 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로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듣고 배우는 것보다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 들으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다시 말하자면은 잘 듣고 순종해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인데, 자, 무엇을 그러면 들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부분인데, 오늘은 두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이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에 그 단어가,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발음을 하자면은 야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야훼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야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보자면은, 야훼라는 말은 I am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I am이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크게 네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존이다. 자존. 여러분, 자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야훼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 나머지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의 동사는 특별한 이 동사의 시제가 없어요. 문맥에 따라서 과거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현재로도 번역이 되고 미래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I am이라는 말은 I was도 되고 I am도 되고 I will be도 되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면은 야훼, I am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야훼는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예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이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그 신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무신론부터 해서 유신론, 다신론, 범신론, 불가지론, 단일신론, 유일신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중에 뭘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게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여러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 불가지론은 모르겠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단일신교라는 것은 어떤 한 신, 지역 신이라든지 이런 걸 믿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유일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지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약 4,300개의 그런 종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100만 명 이상의 추종자들을 가진 종교가 한 20개가 된대요. 상당히 많죠. 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세상 모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보다 더 많은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뉴에이지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도 왜 다른 데서 신을 찾느냐? 거울을 봐라. 네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자기가 일종의 해탈의 과정에 이르는 거잖아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힌두교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뉴에이지 무브먼트도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으로부터 온 거예요.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말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신이야.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신이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많은 종교들의 메시지예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네가 신이야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그죠? 사람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최우선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음에 나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지금 5절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자면은 전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뭐를 붙이셨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아까는 사랑한다고 다 하셨잖아. 아까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랑,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가 뭐 건성건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존재 전체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찬송가 102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 세상 즐거움, 자랑, 세상 명예, 행복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 자격이 충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정말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발견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시작.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demonstrate 했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해 주셨다. demonstrate,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면은 뭘 보시면 됩니까? 십자가 보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할 때 우리 그 심장 닥터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신방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나를 심장처럼 사랑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심장 닥터한테 나를 심장처럼 사랑하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의 장기는 그 위로 갈수록 중요한 게 많아요. 뇌가 있잖아요. 뇌. 두뇌가 있고 또 심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심장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 신장이 있어요. 신장. 신장.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면 맹장도 있어요. 맹장. 그죠? 자, 맹장부터 보자고. 맹장. 여러분, 맹장 어딘 줄 아시죠? 맹장 오른쪽 밑에. 맹장은 어떻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맹장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살아요. 맹장은 없어도 돼요. 맹장 지금 없는 분 여기도 많을 거야, 아마. 자, 좀 올라가가지고, 신장은 어떻습니까? 신장. 신장도 중요하지만 두 개니까 하나가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하나 가지고도 살아요. 없으면 아쉽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심장은 어때요? 심장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이 심장처럼 사랑해요. 심장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맹장과 같은 신앙이었어요. 이 맹장과 같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앙이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신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뭐 목숨 걸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서 신앙은 심장과 같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가치도, 존재의 목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맹장 가르쳐 보세요. 맹장과 같은 신앙. 자, 여기 이제 밑에 신장과 같은 신앙. 심장과 같은 신앙.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여러분 어디 속하십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속으로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심장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신장쯤 되는지, 아니면 맹장쯤 되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잘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심장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흔들림 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이것보다 더 낮은 단계로 낮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정말 심장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